그러한 삶,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 드러나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구체적인 그 변화된 인격의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제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들이 바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길이고 그것을 함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삶의 그러한 바른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며 살려가며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다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르쳐 죽음의 길이다, 버리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지만 외적으로는 그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그 기쁨과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만족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제 제 삶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사역의 시간도 이제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제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매쟁이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그 안에 확인하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길을 이제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인격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그러한 관점과 바른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자들, 이제 주님과 교제 안에 주의 권능을 받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 시대의 그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제 삶에 붙잡히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래서 또 한 기도는 이제 기도 제목에 이 금요 찬양 예배의 자리가 꽉 차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더불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의심도 우리의 모든 미련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정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구원에 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것을 모르고 안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입니다. 유언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영원한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완전한 죽음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영원한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갇혀서 우리는 그 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육신의 죽음이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 세상은 다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던 이 땅은, 이 타락된 땅은 이제 다 불사르듯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삶적인 이러한 온전한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것은 완전 죽음입니다. 인류의 완전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안에 있지만 또 여전히 듣고도 모르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여전히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은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던 여러분의 자신과 다르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의의 자녀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모든 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행위의 모든, 우리의 원죄에서 온 죄성의 원죄의 부분이 죽어 없어졌고,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지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육신의 죄성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육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의 모든 부분이 소멸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는 짓지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단계적으로 현재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 안에 전체적인 우리를 보면 이미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 자녀로, 모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자녀로 세워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루어져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통치권 안에 있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통치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선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들이고 그 세워짐은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이미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도 내 책임으로도 내 수고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계획을 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의지적인 선택의 그러한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이겨가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바라세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이로구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섬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야 할 마땅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을 모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걱정이 많죠. 여러 이러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 걱정은
주님 안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수만 배, 수천 배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남은 삶의 시간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결산하도록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로 지난 30년을 살았지만 참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재정이 안 좋아서 몇 개월씩 월급을 사례비를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내려놨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위탁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끝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도 이뤄내게 하나님 해주세요. 얼마나 제 어깨가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고민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그러한 분명한 길이 제시되었으면 그 안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도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또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그 사역을 마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아주 명료한 분명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야 하는, 이루어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다 고기에서 고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가운데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아, 맞다. 이 방법이다. 다른 것은 없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일을 너희가 완성하는 그 삶을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느니라. 저는 100배 동의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 경험으로도 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그런 정황 안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며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 할 때 인간의 어떠한 사고 틀 안에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많은 생각들을, 이론들을 또 드러냅니다. 반론을 핍니다. 그러나 반론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것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 인간으로서는 불가한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그들의 사고의 틀 안에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삶을 살력을 보십시오. 이제 제가 많은 이제까지 성경 안에 사역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두드릴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경험을 하였을 때 이들의 내용이 전부 다 사역한 것이 그렇죠. 그들이 가가지고 뭐 설교한 것도 보면 뭐 아주 단순합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뭐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돌아오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처음 교제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처음에는 그 이적과 기적에 눌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한 미스틱한, 그러한 신비적인 그런 부분을 추구한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임하셨다,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진짜로구나. 그게 되면 예수님이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네. 정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삶의 영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나타내심과 오늘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아니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음식을 추천합니까? 음식을 먹어본 자가 음식을 평가하고 확신 가운데 그 음식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가야 할 삶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그들이 여자와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던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소심한 사람이 소심하게 그냥 뒷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의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확신에 찬 그들이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의 세상을 뒤흔들어 놨죠. 오늘 이 시대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신 권능을 받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PhD를 몇 개를 가졌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마치 망치로 치는 것처럼 그러한 흔들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러한 열정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